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 먼저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은 이미 다 기대하고 또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어 살고 외워서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가게나 집에 가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을 액자에 걸어놓고 글로 써놓고 살아간대. 그럼 범사에 감사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원망, 불평, 좌절, 낭망, 또 심지어는 자살할 생각 뭐 등등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나도 내 자신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무익한 종으로 또 늘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5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새 소망, 새 기쁨, 새 가치관, 새 인생관, 또 새 물질관,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새 것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불만족과 또 좌절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해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은 피팍과 고난과 아주 그냥 따돌림, 그런 외로움과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그런 참 십자가의 길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교회도 많이 세우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많이 일으켰지만은 죽는 순간까지 그의 삶은 늘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다 바치겠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깨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늘 감사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 사무엘 하를 준비하면서
아주 실감나게 느꼈어요. 순서대로 이 사무엘하가 지금 이제 부활절을 앞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할 은혜의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이 얼마나 확실해지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모습,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복된 길을 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를 이 사무엘하를 묵상을 해보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길게 쓰여진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 사무엘하를 이제 바톤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고, 또 그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무엘하 1장, 2장 계속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며 또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며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특별히 그 장소는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세워지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가 기록된 시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900년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1장에서 10장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자, 사울은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교만이었죠.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또 이 권력 중심, 권력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을 예외 없이 싫어하십니다.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교만한 사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에서는 이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아주 깊이 또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지 아니한 행동.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이 심리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거든요.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닌 사울, 이 원수 같은 사울이 있으면 그 사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그냥 싹 다 그냥 막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속이 풀릴 만큼 그런 이제 악한 요소가 있는데, 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요나단과 함께 아주 슬퍼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의 사울의 자손들을 챙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공과 전쟁의 성공과 이 축복을 받는 대목을 요 10장까지 계속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싸워서 이제 나라가 자꾸 제대로 세워지는 이런 과정에는 그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40년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5년 또 길면은 그 8년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의 한 10배가 될 정도로 이 다윗은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크게 이제 왕으로 세움받고 또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멋진 왕이었는데 중간에 여기 11장, 12장에 아주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이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기 아내 밧세바와 잠을 자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밧세바를 취해도 또 혹시 아기를 낳아도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고 우리아가 낳은 아기다 하는 그런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왕으로 세움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따지면은 이 다윗이 이게 온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아주 야비하고 참 못된 사람,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죽이잖아요. 죽이는 그런 참 아주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죄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참 기가 차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범한 죄를 신명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22장 20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행위는 신명기 율법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도 죽여야 되고 다윗도 죽여야 되는 죄예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으면은 사실은 책임은 자기 다윗이 져야 되는데 아니 다윗은 멀쩡하게 왕으로 살아있고 우리아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그런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성경에는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죠. 네가 참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해주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지은 죄는 분명히 죽을 죄고 완전히 그냥 이제 더 이상 그 왕으로서의 권세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 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제 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리고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주셔가지고 회복시켜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실제로 그렇게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은 아마 이 성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를 묵상을 해봅시다.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나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담담하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깊게 뿌리 깊게 했을런지. 내가 죄를 지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구나. 그리고 아마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은 흙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일찍 죽은 아이를 아마 생각하면서 다윗은 평생 동안 자신의 죄를 돌아봤을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32편 7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내 죄를 몽땅 담당해서 다 사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나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우리는 주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이것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죄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너스로 제가 이 다윗의 가계를 하나 자료로 정리한 걸 보여드립니다.
참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는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나 잘 몰랐어요, 사실은. 부인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몰랐는데, 자식도 다윗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인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다윗이 낳은 자식이 몇 명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요 이름 나온 부인만 해도 헤브론에서 부인 얻은 게 미갈, 아이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이렇게 6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화살표 쪽에 이제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바세바와 또 여러 아내와 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제가 이 대목을 쫙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참 인간사를 복잡하게 살았다. 물론 그 시대는 여러 아내를 둔 그런 이제 시절이었으니까 그거 한다 치더라도 참 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아내를 삼거든요. 또 사울이 자기의 아들, 그 딸 미갈을 줄 때도 그 다윗과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잘 가지기 위해서 준 면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니까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깊게 드느냐 하면은, 참 바세바 한 사람 취한 것도 그것도 참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이 부인들, 첩들을 쭉 보니까, 야, 이 다윗의 생에 참 피곤했겠다. 참 피곤했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합니까? 어려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이 죽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취하고, 또 그거 했다고 암논이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 자기 자식들끼리 막 치고받고 간음하고 싸움받기를 하고, 또 압살롬은 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하고 이제 간음을 하고 말이죠. 한마디로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개판인 집안이에요, 이 집안. 개판도 이런 개판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그냥 물질로 가지고 치고받고 한 게 아니고, 이 육체적인 이 죄를 짓기를 예사롭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참 집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안에 은혜를 줬다. 아까 우리 읽었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게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다윗과 자기 자손들의 모습은 참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경고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4장에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사무엘하를 마무리 짓는데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왜 했느냐? 자기 자랑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치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든 아주 그냥 잘난 거 다 자랑질 하듯이 우리 나라가 이제 얼마만큼 대단한 나라가 됐는가 하는 그 자랑질을 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키는 장면으로 이 사무엘하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도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이 교만하는 죄를, 이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지적해 주는 장면인데, 이 교만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몰라요.
다윗이 교만으로 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7장에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교만해지고 또 많은 사람을 그로 인해서 죽도록 하는 그런 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경고하게 하겠다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는 한마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셨지만은 교만해져가지고 악을 행할 때는 참 비참하고 부끄러운 결과들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과 또 자식들의 그 암투와 또 아주 그냥 나쁜 짓들을 적나라하게 성경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참 부전자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번에 묵상을 가만히 하면서 보니까 다윗이 낳은 솔로몬이 1천 궁녀를 거느렸다는 게 조금 이해가 들어. 부전자전이니까 자식은 뭐 그냥 더 크고도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를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의 통로로 믿음의 계통의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이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다윗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금생 내생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참 인간인지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 우리 미주서부교회 성도들 치고 이 다윗만큼 사람을 죽이거나 또 내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내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또 우리 자식들 중에서 다윗의 자손들만큼 막 아주 그냥 추잡하고 악한 그런 자식들이 과연 나올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역대하에 가서 보면은 의로운 왕의 철저한 모델로 역대하에 가서 보면은 다윗의 이 약점, 부끄러운 점은 거의 안 드러내고 숨기고 장점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에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내가 지은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좌절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절도 주셨고 예수님을 희생하신 이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주는 성경이에요. 확신을 주는 성경.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뭐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만한 죄, 악한 죄를 다시 짓는 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긍휼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요즘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데 거기에 핵심 사람들은 5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5명이라는 그 소수의 사람이 계속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사람에도 우리가 5명이 훨씬 넘는데 우리 이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잘 살아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에게 얼마만큼 구원의 기회를 줄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심지어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우리 우영복, 우경선 집사님, 또 이선자 군사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참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잘 살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